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 94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노년이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이치를 소개합니다. 육체로는 헛될 수밖에 없으니 영원한 존재를 소망하라 합니다. 또한 오직 한 길인 여호와 신앙의 길을 걷도록 권면합니다. 지금껏 권면한 전도자의 말들이 단순한 세상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진리의 교훈이라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참 지혜를 구하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 경외와 심판 등을 말하면서 인간의 본분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참된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라 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지난 2주 동안 전도서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로 시작된 전도서는 마지막 구절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로 글을 맺습니다. 사람이 늘 마지막에 서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법이지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세상 가운데는 불의한 자가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아 죽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또 사람은 장래의 일을 결단코 알 수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너희의 행실을 돌아보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어제 살펴본 전도서 11장의 후반부에 이어서 전도서 12장도 청년들을 향한 조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로 시작된 전도서 12장은 1절 이후 8절까지 계속해서 죽음을 상기시키는 또 노년의 때를 기억하게끔 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너희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찾아올 것이니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한편의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 페이지에 청년들을 향한 조언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글 마지막에 청년들을 향한 조언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그가 인생에 있어서 청년의 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솔로몬이 펜을 잡고 전도서를 집필한 이유가 청년들에게 이 글을, 이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닌가라고도 짐작해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청년들을 쓴 책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소서. 솔로몬이 마지막 장을 청년들을 향한 조언으로 글을 마치고 있는데,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청년의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잔소리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참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자로서 한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릴 것 다 누려보고 가질 것 다 가져보고 이룰 것 다 이루어본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맛본 권력의 정점, 재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그 솔로몬의 입장으로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끔 하는 가장 참된 좋은 지혜다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아끼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일진데 왜 수많은 청년들은 이 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지 못할까? 왜 청년의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가볍게 생각해 보자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그들이 곤고한 날을 겪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음을 돌려준다면 억만급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때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억만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꿈을 꾸고 추진해도 당장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젊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그날 속이 좀 좋지 않아서 밥을 이렇게 걸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집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쿡 찌르면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철근까지 씹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 집사님께서는 청년의 때 철근까지 씹어 드셨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만큼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활력 있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과연 정말로 그들이 공고한 날을 겪지 못했기 때문일까? 제가 신일교회 오기 전에 청년부에 전도사로 활동을 했었었는데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나누고 해보면 공고함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논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청년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밤늦도록 공부만 하다가 대학교 들어왔는데 대학 들어와서 이제 좀 누려볼까 했더니 취업 준비해야 되고 학점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해서 직장에 들어갔더니 또 직장 상사 눈치 보랴, 직장에서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랴, 결혼 준비하랴, 참 힘들고 고된 삶이 우리 청년들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년들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몇몇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유한 친구들의 나름대로의 공고함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청년들도 공고함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알바를 하고 뭐를 하고 하는 바람에 공고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시대, 옛날 시대와 비교하면서 쉽게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옛날 시대에 비하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지만 그 나름대로의 공고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로 곤고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할까?
간단합니다. 그들이 젊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한 경험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경험하는 그 경험조차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짧은 인생의 연수 탓에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맛있는 어떤 음식도 한번 먹어봐야 나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할 때 그 음식이 생각나는 것이지, 한 번도 먹지 못했던 음식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 주시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희 자녀가 청년의 때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가르치라. 청년의 때를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너희 자녀가 청년의 때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건 역시도 단순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믿는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그렇게 살기를 가르치기만 하면 자녀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위임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고 계신데,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번 주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이런 것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주면서 집 밖에 자판기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서 콜라를 하나 꺼내오라. 그래서 너가 그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콜라 버튼을 누르면 콜라가 그 자판기에서 나올 거야 라고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런 자판기를 이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엄마가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길을 나섰고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 콜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아이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엄마가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고 정말로 그 버튼을 눌러보고, 그래서 그 말씀,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의 열매를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화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콜라를 얻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어머니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도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도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 예화를 한 번 더 꼬아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다음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오늘도 저 밖에 나가서 자판기에서 콜라를 뽑아오거라. 그런데 오늘은 동전 넣지 말고 그냥 버튼 한번 눌러서
콜라를 뽑아오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가 나를 골려 먹으려고 하시나? 이 세상의 이치가 동전을 넣어야 콜라가 나오는 이치인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이라도 집을 나서서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록 동전이 없지만 그 길을 걸어가서 동전을 넣지 않고 버튼을 누르고 그랬더니 콜라가 진정으로 나오고 그 콜라를 들고 가서 어머니, 내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동전을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콜라가 나왔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이 믿음의 역사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믿음의 역사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맺을 수 있는 순종의 열매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수능 시험이 있었죠. 제가 중고등학교 전도사를 사역을 하던 시절에 수능 기도회를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고3 아이들이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고3 아이들, 수능 시험을 앞둔 아이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학원이든 도서관이든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체성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부하는 것 잠깐 내려놓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자꾸 학원에 가서 교회에 빠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엄마가 일단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먼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하고 교회에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이 친구한테 권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 전도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솔로몬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너 시험 치르기 전에, 너 공부하기 전에, 너 수능 시험 앞두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정말 이 전도자의 조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말씀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말씀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말씀 준비하시는 배요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